오늘은 요한계시록 83번째 시간입니다. 83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천년의 감금, 천년의 감금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대적해서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순간에 다 멸하시죠. 그때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채로 붙들려서 불의 옷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공중의 새들로 하여금 그 시체들의 살을 뜯어먹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큰 전쟁의 막이 내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붙잡혔는데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옛뱀 사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20장은 특징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그 왕국자는 없지만 천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이 천년이라는 게 6번이 반복이 됩니다. 천년왕국은 구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오로지 하늘의 왕국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은요, 이 짧은 장 한 장에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천년왕국에 있는 일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있을 일들, 즉 거대한 백보자 심판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대환란 마지막 때에 그 전쟁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기록된 대로 그 마귀를 붙잡아서 끝없는 구렁에 가두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천년 동안 안식을 얻게 됩니다. 6천년의 체계가 끝나고 그리고 7천년 때에 이 땅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천년, 그것은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입니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옛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도 사로잡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결박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년 동안 이제 저 끝없는 구렁에서 갇혀 있는 거죠. 지금 그가 붙잡히기 바로 이전에 이 끝없는 구렁은 열려 있었습니다. 계시록 9장으로 가볼까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에 다음으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내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도다. 그리고 그에게 끝없는 구렁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이에 그가 그 끝없는 구렁을 열자 그 구렁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마치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가 떴더라. 이에 그 구렁의 연기로 하여 해와 대기가 어두워졌더라. 자, 여기서 올라오는 게 바로 이거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메뚜기 떼죠. 갑옷을 입고 왕관을 쓴 그 메뚜기 떼들이 그 숫자만 해도 그 군대가 2억 명이나 되는 그런 군대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끝없는 구렁이 열립니다. 그때 그 영적 존재들이 올라오면서 끝없는 구렁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끝없는 구렁이 이제 사탄을 집어넣고 다시 닫히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서 계시록 20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떤 영적인 기운이나 힘이 아닙니다. 원리가 아니라 바로 영적 존재, 바로 인물입니다. 사람처럼 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천사, 사람 다 인물로 표현합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났던 저 옛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절간에 가게 되면 용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용이 바로 저 옛뱀입니다. 그 용은 상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실제 사탄입니다. 마침내 그 사탄은 사슬에 결박되어서
저 끝없는 구름 그 감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이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마치 죄수들이 구렁 안에 모아진 것 같이 한데 모아질 것이요 감옥 안에 갇히리니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들은 벌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 시대에 마귀를 결박한다, 내가 마귀를 잡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흥사나 그러한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마귀가 결박되는 것은 한 천사에 의해서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결박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결박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막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성도들을 감옥에 던지며, 그리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 저항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복종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저항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20장 2절,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 20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1000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6번.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결박당하기 전까지가 바로 6000년이 될 것인 것을 암시하고 6000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주님의 하루는 우리의 1000년 같고, 또 우리의 1000년은 또 주님의 하루같이 그렇게 짧습니다. 이 땅은 7000년 동안 존재할 것입니다. 7번째, 바로 그 1000년은 쉬는 때입니다. 조용히 쉽니다. 이사야 14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온 땅이 안식하며 안식을 누리며 조용하도다. 그들이 노래를 터뜨린도다라고 했는데, 온 땅이 안식을 누리며 조용하도다. 자, 이 구절은요, 대환란이 끝나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불의 옷으로 던져지고요, 용은 끝없는 구렁에 갇히게 될 때, 바로 그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환란 말기 쪽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온 땅이 안식을 누립니다. 조용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기 7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 때는요, 전혀 노동하지 않고 안식을 누립니다. 쉽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이 7째 달의 15일은 7일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7째 달, 7번째 절기입니다.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소집일이 있으리라. 너희는 그날에 육체의 노동을 전혀 하지 말지니라. 장막절 때에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셨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보십시오.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만드셨던 자신의 일을 끝마치셨으니 7째 날에 그분께서 친히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더라. 6째 날까지 주님께서는 해와 달도 만들고 쭉 모든 동식물을 만드신 뒤에 마지막에 6번째 때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6000년 동안은 전쟁과 피해 흘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0년은 안식일처럼 쉬는 기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안식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안식이 네 가지가 나와요. 먼저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그분께서 40년간 누구로 인하여 비통하셨느냐? 죄를 지어 그들의 사체들이 광야 가운데 쓰러진 자들로 인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이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신 것은 누구에게냐? 오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냐?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들이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느니라.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안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4절은요. 우리 주님께서 창조 후의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이는 그분께서 한 특정한 장소 안에서 7번째 날에 대하여 이루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일들에서 7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은 6일 창조 후에 주님께서의 안식을 말씀하셨고 다시 또 히브리서 4장 9절에는 세 번째로 천년의 안식을 말씀하세요. 천년의 안식 히브리서 4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천년왕국. 자, 네 번째 히브리서에서 안식은요. 성도들의 안식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안식.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는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자신의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불신의 본보기를 따라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여러분, 천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교리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무천년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은 성경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명한 거예요. 오직 전천년만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온전하게 읽게 되고 바로 모든 것들이 지적이고 아주 정상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전천년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화평의 주님께서 오셔야만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은 로마 캐토릭이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의 개신교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년왕국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못해요.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6절.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7번이 사용되었습니다. 7번. 이것은 바로 잠시 후라는 표현이 바로 7천년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7천년일 때에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3절. 그를 끝없는 구름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년 동안 그가 감금되어 있다가 그리고 잠시 동안 천년이 흐른 뒤에 잠시 동안 이렇게 풀려납니다.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 마귀는 없습니다. 마귀가 없는 세상이, 죄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을 보세요. 처음에는 셋째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나서 지금은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에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 대환란 끝에는 완전히 끝없는 구렁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이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계시록 말씀과 똑같죠 지금?
영적 사악함이 있는 높은 것, 그리고 땅에서 현혹돼서 거짓 예언자들로서 완전히 현혹돼서 그들을 따르는 땅의 왕들, 그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마치 죄수들이 구렁 안에 모아진 것 같이 한데 모아질 것이요 감옥 안에 갇히 이르니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들은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두 부류의 존재를 지금 벌하신다고 했는데,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이들의 군대, 바로 영적 사악함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바로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또 한 무리는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멸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예언자에 속아서 어린 양과 전쟁을 치르는 왕들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건 지옥이죠. 자, 마귀는요, 1000년 동안 그가 감옥 속에 감금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잠시 풀려납니다. 이 끝없는 구렁에서 1000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마귀는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거나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역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000년 동안의 이 땅에는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바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풍요로움을 느끼고 가장 좋은 것들을 맛볼 시기입니다. 이때야말로 왕국의 멋진 질서가 새롭게 정해지는 바로 재생의 때입니다. 재생의 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의 때에, 천년왕국 때, 하늘의 왕국 때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재판관으로 쓴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도 그들을 쓴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재생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천년왕국 성전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있는 거죠. 이때 이 온 세상은 죄가 다 풀려지고 아주 온전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드러누우리라.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 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한 젖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에서 놀 것이요 젖을 땐 아이는 코카트리스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그러니까 현재 현존하는 그러한 아주 악하고 맹독성 있는 동물들도 천년왕국 때는요 그냥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재생의 때가 되어서 이 온 땅은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맹수들을 다 이끌고 그들과 함께 놀고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죄성, 이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천년왕국에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상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 천사와 같은 몸을 입습니다. 우리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에 대환란을 육신적으로 겪고 그들이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년 동안 거기서 또 아이를 낳겠죠?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몸은 아직도 아담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성의 그들 속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천년이 지난 뒤에 사탄이 잠시 풀려났을 때 사탄 쪽으로 붙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게 돼요. 다시 계시록 20장 3절.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자, 마귀가 풀려났는데 그때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살던 그 민족들은요, 마귀의 석방을 보면서 마치 왕의 기한을 기다린 것처럼 그를 따릅니다. 에덴에서 사람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았듯이 하늘의 왕국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중에 마귀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과 전투해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그 천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고를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러한 민족들이 주님을 대항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여기서 곡은 통치자의 이름을 말하고 마곡은 하나의 지역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 안에도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자, 지금 요한이 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 그들은 보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에요. 자, 보좌가 아니라 보좌들, 복수지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앉습니다. 보좌에 앉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요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하늘에서 우리는 왕관을 받게 되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 왕들이요 제사장들이 됩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1장 8절.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우리 주 아버지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영화롭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어서 오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참 마음입니다. 어서 주님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통치하는 바로 그때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자,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에서 통치하리라. 언제? 천년왕국 때. 하늘의 왕국 때 우리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요.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요건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구절을 통해서 두 번 반복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두 군데서 동일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면,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도 볼까요?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고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는 통치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서 우리가 세워질 것입니다.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심판이 맡겨져요. 그때는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리라는 것을 모르느냐,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생과 관련되는 것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정국가라는 것은 왕이 곧 통치자요, 재판관입니다. 왕의 말이 법이에요. 다윗 왕은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재판관이었어요. 솔로몬도 그가 왕이었지만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 간구한 건 무엇입니까?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통치권과 함께 재판을 맡은 그런 성도들에게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7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이교도들 위해 복수를 집행하기 위하며 백성들 위해 형벌을 내리기 위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들로 그들의 귀족들을 철족새들로 결박하기 위하며 기록된 심판들을 그들에게 집행하기 위함이라. 이런 종기가 그분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판결을 내리고 그들에게 형을 집행하고 그러한 심판의 그러한 권한이, 그 존귀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환란 때는요, 바로 이 통치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맡겨진 심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은요, 지금 요한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또 봅니다. 그들은 환난 성도인데 이 9절 4절 말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